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고 우리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건강이든 돈이든 명예든 우리는 굉장히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를 자기답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똑똑해지는 것만이 우리 자신을 자신답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릴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의 이익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서 자기를 자기답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오히려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웃과 나를 내 이익에 가두어 버리게 만듭니다. 나의 이익에 가둔다는 것은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나를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의 포로가 되면 이웃에 대한 배려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에 대한 집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배려는 나와 이웃을 선하게 성숙시키지만 집착은 이웃을 이용하면서 갈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이익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면 이용당하더라도 참겠지만 만약에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문이 작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모든 것이 자기가 먹고 남아야 하는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서로가 먹어야 되는 이익 때문에 우리는 그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자기의 본 모습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 죽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나의 이문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마치 소비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야 되는 이익 때문에 나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용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집착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소비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손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가진 것을 또 그 가진 것 때문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 선용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를 다른 사람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손해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체면적인 손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하느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나와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그래서 손해보는 거.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해서 잃어버리는 것을 손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해서 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더 많이 이문을 남기려고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투자한 것, 그것은 손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와 나 사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느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손해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눈 것을 얘기합니다. 이자를 남기려고 돈 빌려줘 놓고 손해봤다 합니다. 못 받으면 그거는 이자 받으려고 빌려준 거 투자지 빌려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손해라 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이 나를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라는 것은 순수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해서
그의 처지가 공공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처럼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투자해서 당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만약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생각한다면,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용하는 생각 말고 오히려 내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줄 아는 그 손해보는 선한 마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참다운 사람으로 당신의 자비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럼으로써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랬을 때 그 마음의 힘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자기답게 풍요롭게 넓은 마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는 넓은 마음,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품고 산다면 모든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